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또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만 살면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목사님 너무 과하게 칭찬하셨는데 다시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저희 가정에 안심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할렐루야. 서산 시민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모르고 또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주신 시간 동안 잘 회복하고 또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가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세히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자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21년 말씀과 또 비전, 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믿습니다.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비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부어진 말씀 또한 비전, 은혜가 강력하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어진 말씀, 주일마다 부어진 말씀이 너무 위대하기에 그 말씀을 인해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붙들고 일어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 주님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살려버립시다. 모든 어둠을 끊어버리고 세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맡고 있고 선교의 역사를 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하게 보면 이미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몰랐다면 몰랐던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또 코로나가 터지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주셨던 마음은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들 진짜 예배가 회복되면, 진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살고 싶어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살고 싶어져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나를 살려버려요. 이 예배가 모든 두려움을 자유케 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보여주면 이 시대와 가족과 친척과 캠퍼스와 사랑하는 민족을 바다로 살리겠다는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왔을 때 보면 사실은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간증했지만 몸에 장애를 가져서 지금 다 나은 거지만 어릴 때 뭐 밥도 잘 못 먹었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왕따의 놀림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보다 더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왕따의 놀림에 엄청 힘들었지만 예수님보다 힘들지 않았더라고요. 누구보다 큰 대신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고 고난, 십자가 사건 다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십자가 사건보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진 십자가 고난 가운데도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되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니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도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기대를 얘기하지 않고 다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배교하고 싶다, 타협하고. 결국에 문제가 뭘까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안 한단 말 아니에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대와 역사 앞에 자신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서산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요 7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문제가 예배예요. 사단이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보통 선교지에서 나오면 우리 목사님은 늘 반가워하세요. 너무 축복해 주시고 보통 이게 정상이잖아요. 친척들도 보통 잘 왔다고 빨리 오라고 인사하거든요.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전화를 딱 드리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굳이 오지 말라고. 이번에 설인데도 못 갔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 친척들이 안 믿는 분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뭐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다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넘겨보시면 넘겨볼 거예요.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처럼 앞에 틀리네요. 네.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모든 민족이 미워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바쁜 시대에 모든 민족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자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부흥의 시대라는 거예요. 부흥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 모든 자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고발하고 뭐 엄청나잖아요. 미워하고 왜 모이냐, 왜 예배하냐, 왜 기도하냐. 근데 이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무엇을 이기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뭘로? 예배로. 예수로. 제 말은 코로나 방역 지키지 말라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못하는 게 있다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주님 예배하여서 모든 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건물로 할 수 없고 수로 할 수 없는 예배의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배를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비전을 좀 나누는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 14절, 13,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지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올지라도 말씀이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말씀에 깨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했던 말씀처럼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사실은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안 돼서 공부를 못했던 거죠. 특수반 아세요? 지금도 있는 특수반? 전 특수반 다녔거든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한 자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랬던 자가 선교사가 돼서 목사님 말씀대로 티베트로 간 거예요. 티베트 가서 세워가다가 어느 한날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냥 혼자 이제 8시간 버스를 타고 3,800호지 혼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사원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요 생뚱맞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뇌가 2%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몰랐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아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2%밖에 못 쓰지? 나머지 98%는 뭐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다시 차원을 돌았대요. 그러다가 또 멈췄어요. 또 주신 마음이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선교사 나갈 때 내는 서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종 학력 성적표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13년 만에 대구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떼러 갔어요. 성적표를.
때려갔는데 예상하고 갔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예상하고 갔는데 뗐는데 충격이 있어요. 뭐냐면 양 다 간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을 냈거든요.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됐지만, 근데 제가 이 성적표가 맞아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랬던 제가 현장에 있는 나를 보니 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캠프의 팀장을 하고 있고, 우리 팀의 선교사님들 뭐 많이 계신데 다들 짱짱하세요. 미대 나오시고 전도사시고 정말 저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 목사님도 불러주시지만 많은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하고, 제가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보세요. 그래,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20%, 나머지 98% 안 되는 게 아니다, 못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하늘의 지혜가 부어줘야 돼.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근데요, 세상 어때요? 2%의 목숨 거는 거죠. 왜? 돈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권력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2% 때문이에요. 세상이 알아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진짜 이 2%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2%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이 2%가 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2%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올해 뭐요? 2%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2% 때문에 예수를 버릴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어떤 청소년이 얘 이제는 공부 안 했는데 얘기하는데,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 절대 아니에요. 해야죠. 우리가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성공해야죠. 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줘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시대는 너무 많이 아시죠?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풀겠다가 아니라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이 말씀이에요. 제가 뭐 간증도 하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고 한국에 있어도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고 말씀 몰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때 얘기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전진해 오신 거예요.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캠퍼스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1년 선교사, 저 같은 평생 선교사, 모양은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선교지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많은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현장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 말씀 모든 민족의 복을 증거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교사도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왜 없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13절이 보이는 거예요. 13절에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이 현장마다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무엇이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견디기 힘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가올 시대 정말 더 크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기독교를 죽이려는 엄청난 이 저항 앞에 동성애 합법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데 진짜 동성애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견디어야 되는데 견디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절씩 기도할게요. 제가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받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물속에서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여기 말씀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였나이까 하니. 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저 같은 진짜 공부를 못한 사람 나도 이해 다 돼요. 너무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 쉽지 않아 고민할 때 제가 이 말씀 보고 진짜 오랜만에 많이 울었어요. 울고 도전받고 회복됐어요. 이 말씀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근데 이들은 또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오늘 지금은 엄청 욕하죠. 엄청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들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선교 너무 좋지만 가기 출구까지 얼마나 쉽잖아요. 기도하고 뭐죠 대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엄청 기도하고 돌파해 가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지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또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팀하고 싸우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을로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씻겨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영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잊어버리세요. 왜? 언어도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받으시고 영혼을 천부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앞에서 소개할 때마다 너무 좋게 얘기하셨는데요. 목사님 집에서 오셨을 때 여러분 아세요? 가장 위급한 시기 때 오셨어요. 목사님 들어오시고 3분의 2 선교사 나가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팀이 오셨는데 정말 10일인가 오셨을 거예요. 여기 TBC로 고단 반응도 있고, 중국의 향신료가 엄청 맛있잖아요. 플랜디아. 잘 못 드세요. 저도 처음에 투어 갔을 때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간판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오늘 목사님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교사가 막 연락도 잘 못해요. 만나지도 못하고. 원래 지방에 보내면 막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한 번도 못 도와드렸어요. 근데 뭐 배고프다마다 하신 적도 없고 힘들다 이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뭐예요? 마을로 달려가 영혼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사실 그때 진짜 목사님이 또 신념은 넣으시 많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싸우세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으시고 잘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목사님이 가서 병자도 기도해주고,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 언어 잘 안 들려 읽어주고, 우리 성교지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주목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라는 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공동체를 봐도 제가 14년째 선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의 기쁨은 딴 게 없었어요.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왔다고 전혀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야 코로나가 끝나야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안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리와 토마스, 그 선교사들 조선당에 오셨을 때 여러분 다들 반대했잖아요. 야 조선에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다 반대했어요. 근데 그분들 믿음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이 조선 땅에 오신 14,200 얼마 되는 선교사들이요 선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선교하신 원인이 뭔지 아세요? 1위가 가장 많은 원인이 과로예요. 과로와 풍토병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의사와 여러 가지 학교 사역도 바쁘신데 모든 시간을 빼시고 시간을 빼서 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뭐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조선의 영혼들을 섬겼던 거예요. 먹이고 가리키고 한글 가리켜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님이십니다. 아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1위가 아니에요. 인구 대비로 하면 조선이 한국이 1위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믿음을 살려버려 전 세계를 선교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강대했어요. 인도네시아도요. 심했어요. 갑자기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안이에요. 보안. 그죠?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장이 다 모든 상황이에요. 어떻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줌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유튜브 하시는데 줌에 들어가서 모든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이하에 보시면 뭐랍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즉 지옥에 들어가라. 왜? 먹을 때 안 주고 목마를 때 안 마시게 하고 입히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고. 이전에 반응이 뭐예요? 주님 다 했는데요, 먹였는데요, 입혔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해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 10년 됐다고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 보고 너무 감사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민족을 섬기는 것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민족이 있을 거예요. 티벳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있겠죠. 이 민족을 주신 이유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을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민족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대 어때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세상. 예. 근데 교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 우리 21년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한 영혼의 부흥을 위해 모든 민족의 부흥을 위해 다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를 갔잖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갈 줄 몰랐어요. 저는 티벳 때문에 몸도 났고, 티벳 때문에 기적도 보고, 티벳 때문에 결혼도 하고, 티벳 때문에 애도 낳고, 티벳 때문에 제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티벳에서 쫓겨났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갈까 고민할 때 인도네시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공동체 인도급에서 인도네시아는 1년까지만 해도 섬긴 적이 없고 단기팀도 없었어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보내신데 가보니까 전 세계 4위 국가예요. 2억 7천만. 중국, 인도, 미국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안에 2억 4천만, 약 2억 3천만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이 수는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동 아랍에 있는 게 아니고 사우디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전 세계 최대 무슬림인데 인도 무슬림 국가답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막 강성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너무 자유분방하고. 알고 보니까 13세기 때 무슬림이 들어오는데 인도네시아 뭔가 종교 전쟁을 들어온 게 아니라 뭐예요? 경제 성장을 위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경제를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다음에 오시면 꼭 제가 교회를 같이 갈 텐데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면요 엄청나요. 인구가 기독교인이 비공식 4천만까지 와요. 교회가 5만 개. 교회를 가면 진짜 예배가 뜨거워요. 제가 갈 때만 느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 때 이런 광고를 가끔가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세요. 왜? 이게 뭐입니까? 인도네시아가 49년도에 세워져서 반짝이라는 국가 이념이 세워져요. 이게 뭐냐 6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엄청난 기름 부으심,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절대 이 안에 머무르면 안 되죠. 이곳을 나가서 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성령을 받는데 이 안에서 멈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요. 근데 이 안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봤는데 하나님 이러한 땅에 왜 보내신 분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보세요. 이 질문에 보면 헌신이 문제예요? 비전이 문제예요? 이번 사역자들도 우리 살면서 헌신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교회마다 헌신이에요. 한국교회는 진짜 헌신을 통해 열매를 보고 부흥을 받는 한국교회. 근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헌신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헌신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내가 했고, 양보 했고, 내가 헌신했고, 선교사도 똑같아요. 현장에서요, 헌신을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오잖아요. 다 떠나가요. 왜냐? 자기 의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과거 80년 90년대 한국교회는 헌신 속에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사랑도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헌신 속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헌신을 시작한 자가 아니라 비전을 시작한 자. 는 다른 거예요. 비전을 이룰 때까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거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예요? 비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인도네시아 저희가 첫 팀이에요. 선임이 아무도 없어요. 그 뭐예요? 현장에 처음 가면 뭐 해야 돼요? 적응해야 되고 언어 공부하는데 2년이 걸려요. 제가 인도네시아 잘 몰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위를 진짜 힘들어요. 더위. 근데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할렐루야 24시간 365일 더워요. 그러니까 잘 때도 더워요. 전 몰랐어요. 전 두통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더위 때문에. 이런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언어할 시간 주지 않고 바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뭐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언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쉬워요. 이런 믿음이 없으신데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영어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어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인도네시아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조금만 집중하면 알파벳 다 씁니다. 사실은 뭐 간증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강의는 못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 비전 축구는요 인터코 비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는 하나님 비전이에요. 언어는 부족한데요 말씀이다 보니 이 청년들이 신학교예요. 신학교는 250명 청년들 말씀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 2박 3일 비전 축구를 통해 바로 F4를 터키로 가요. 몇 명이 말씀이다 보니 깨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20년대에 제가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아시아 미션 캠프래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여러분 이 가난한 국가에서요 1000명이 넘는 청년이 인도네시아를 모이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 가난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 거 팔고 돼지를 팔고 오토바이를 팔고 금식하고 노가다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서 온 거예요.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게 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전이에요. 이들 안에 비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뛰어넘어 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이 캠프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요? 진짜 20년 부흥이다. 근데 알고 보니 이거 캠프 하기 전에 한국은 이미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근데 캠프를 딱 마쳤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 나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당황했죠. 근데 친구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기도하자고. 비전 토크 받았던 몇 명의 친구들이요, 밤마다 3월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모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현장의 소식들을 가지고 번역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비전 토크를 하자. 온라인. 사실 온라인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 사실 온라인 좀 신뢰가 잘 못했어요.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친구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달려올 겁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현장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소식인데, 그 작가는 이 청년들이요, 사실은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더운 나라잖아요. 막 지쳐있고 간질병 무기력하고 뭐 귀신들도 있고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몇 주 안 되는 비전 토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표정이 너무나 기쁘고 활기차고 열정으로 이 민족 안에 자기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 분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민족 분고 캠프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6,000명, 7,000명 진짜 많이 나와서 쉽지 않았어요. 뭐 병원은 못 따라가니까. 근데 저놈들이요, 이 열정 가지고 한 30% 모여서 자기의 장을 뛰어넘은 민족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애통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기타 메고 거리로 갑니다. 전도하러.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사실 뭐 선교사님 많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선교지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가 얘기하는 건 인도네시안 자료라고요. 목사님이 파송해 줘서 그때가 처음 나갔을 때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전도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근데 이 청년들 안에 비전이 부어지니까 이 청년들이요, 현장과 민족을 뛰어넘어 전도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3개월 전인가 12월 초에 영등포 쪽에서 저도 모르는 분이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이시죠? 예. 아 죄송한데 간증 좀 해달라고 갔죠. 갔는데 영등포에 엄청 빌딩이에요. 금융권 회사. 한 50명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보니까 부자예요. 딱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장인이니까 장인이 왔으니까 장인이 어떤 거 아냐 하겠지 하는 표정으로 딱 다리를 꼬고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간증만 하겠어요? 비전을 하는 비전. 근데 마침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3분의 2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분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청무님이라는 분 집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 그동안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제 다음 메시지가 누구냐면 서울의 삼일교회 송태동 목사님 이 다음 메시지. 제가 보니까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근데요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부자 돼서 좋은 일 해라, 뭐 복 받으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는데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늘 제가요 이상한 당연한 간증할 줄 알았는데 비전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간증이 나쁘다, 간증이 필요 없다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간증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꿀 비전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뛰어넘은 비전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요, 제가 듣기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슬람 사역을 안 하세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이슬람 이 청년들 안에 이 전도와 선교 비전이 부어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했어요. 작년 6월부터 하나님 선교사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가요? 쉽지 않은 애들이요. 돈도 없고요. 믿는지만 나뉘는 때도 있고요. 교회 파송도 잘 못해요. 근데 이들이요 6월달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빵을 구워요. 빵을 구워서 파는데 한 개 뭐 200원, 300원.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가나 한국에서 가나 성금이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매일 아침 빵을 팔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났죠? 할렐루야. 오늘 밤 출국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출국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5명 중에 4명이 오늘 밤 출국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가 인도네시아 교회가 같이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비전이 부어지니 이 청년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 부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만 나가면 끝이겠죠. 절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를 왜 갔겠어요? 제가 진짜 이해를 못했죠. 근데 알겠어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예요? 늘 한국교회가 섬겨야 돼요. 늘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아니에요. 이 아세안의 민족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전입니다. 지금요 미국 교회 다 문을 열죠. 유럽 교회 끝났죠. 그나마 남은 게 한국 교회, 중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 좀 쉽지 않잖아요. 이 아세안의 교회들을 5,656만의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비전으로 깨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10만 성도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요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 아니에요? 이 비전이 선포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저 교회 부흥회한다면 다 따라하고 진짜 그때는 막 주님 사랑했던 시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까지. 근데 이 부흥을 이루고 정말 러시아 정부도 무너지고 88 올림픽 열려 세계로 갔을 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안 가고 뭐예요?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우리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말가도 됐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6년도 기억나세요? 2006년 어게인 1907 전국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2007년 1907년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이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외치고 10만 성사하자 진짜 전국이 뜨겁게 하룻밤 엄청 기도했잖아요. 근데 2007년 딱 오니까 뭐가 터졌죠? 북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운명이 푹 죽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19년도 제가 현장에서 목사님들 통해 들었는데 20년을 맞이해서 2020년 우리 한국교회 10만 성도사 마지막 완성하자 타겟 7 항목이 선포됐잖아요. 남은 7만 보내자. 너무 기뻤어요. 근데 20년 딱 오니까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 뭐예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 10만 성도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10만 성도사는요, 그냥 우리 사랑의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한국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을 완성하는 비전이에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붙들려고 할 때마다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형들이 많이는 못 가봤지만 가보면 미국 선교사들 많아요. 외국인. 누구도 그 민족의 이런 비전을 외친 분이 없어요.
티베트 7천 비전, 인도네시아 50만 비전, 인도에 100만 비전, 라오스 7천, 파키스탄 10만. 누구도 이런 비전을 낼 친구는 없어요. 근데 10만 선교사가 달려가니까요, 하나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10만 100만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니까 조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뭐죠? 자유로웠던 이 조선 땅에 그 지극히 작은 데를 선교된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선교의 주역이 된 조선.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10만 선교사의 영성이에요. 저는 진짜 부족한데요. 달려가니까 10만 선교사 영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10만 선교사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명의 선교사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아멘. 비전이요. 우리는 이 한국에 지금 어려운데 무엇으로 하나 되겠어요? 이 서산에 있는 모든 개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요. 이번 2030년까지 우리 사랑의 10명의 선교사 보낼 때까지 우리는 헌신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 비전을 붙을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거예요. 아멘. 저희 가정도 이제 5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10만 성도들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점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면 부흥찬양.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보통 만나보면 신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땅부터 시작해요. 이게 되면 저게 되면 우리 애가 대학교 끝나면 내 몸이 나으면. 다윗의 기도는요 모든 기도가 하늘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우리를 묻지 않습니다. 쫓기고 갇히고 묻히고 목숨같이 위협받는 현장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 영광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밑에부터 기도하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1단계 2단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바뀝니까? 제 딸이 지금 9살인데요 6살 때 한국에 잠깐 나서 이제 키즈 비전 도구를 받고 1차 캠프로 갔다 왔어요. 아빠 전화 와가지고 아빠 왜? 아빠 나 어디 간다. 어디? 조지아를 간대요. 왜? 아빠 오늘 캠프 갔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5개 있는 국기를 주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래. 아빠 나 조지아 간다고. 끝. 가도 돼가 아니에요. 아빠 간다예요. 이 6살짜리도 하나님 나라 구하니까 가는 거예요. 장난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 시작할 때는 제 장애가 없어지면 선교사 하겠다고 했으면 절대로는 선교사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근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년 생각해보세요. 20년 되면 좋아질 거다 했잖아요. 좋아졌어요? 더 나빠지고 더 두려워하고 지금 뉴스에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더 어려워진다고. 세상도 이게 그 시대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뭘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여 우리가 승리하여 이 서산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회복되면 진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하고 상처가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 죽고 싶지 않고 다시 살아 주의 역사 감당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21년 어떠한 시대가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생명 예배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모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지난 세월 이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기도하고 한 민족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래 힘든 것만 같았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 다 기억하사 다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사랑의 교회 주신 민족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 서산의 영혼들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민족과 영혼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정말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싫은 거예요. 이 10만 선교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루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에 세상의 모든 것 동원해 예배를 패하고 비전을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무엇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께서 주신 언약 10만 선교사 비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어려운 시대지만 예수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천국운동, 성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2003년 열매의 성당 반드시 보낼 수 있도록 부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로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시대이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허락하신 비전 위에 달려갈 때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이 부흥이 이 세상과 한국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안다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먹이고 남을 수 있도록